하지만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은 없었죠. 그냥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아내도 저한테 당신 그냥 교회 따라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져주실 거야. 따라가면 말씀할 때마다 졸고 여보 나를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2009년도 11월 달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를 겪으신 것처럼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 7살 난 우리 아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서 되게 힘들었죠. 근데 의지할 데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냥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불러도 될까요?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저희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해요. 우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쫄았나요? 그냥 대표님이라 그래. 대표님일까요? 갤러리 대표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안 쫄는데 조금 쫀 거 같아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건강한 회복을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너무나도 기특한 것 같고, 나는 그냥 사업하는 젊은 청년으로만 알았는데 이 신앙을 통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헌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리고 저한테 섭외가 왔을 때 조금이나마 우리 민준 씨뿐만 아니라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신앙에 관심이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얄팍한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흔쾌히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초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하고 계신 20, 30대 분들은 이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다양한 유혹들이 많을 거고, 근데 그런 유혹을 저는 못 참았죠. 그 유혹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2009년도에 저희 가족사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20, 3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확하게 13년 됐네. 2009년도 11월 달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를 겪으신 것처럼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 7살 난 우리 아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서 되게 힘들었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는데, 그때 절벽 끝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꾸 저한테 세뇌시키는 거예요. 네 아들은 천사야. 하나님 곁에 있어.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옆에 없는데 천사가 되면 무엇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스럽죠.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하필 나에게 왜 이런 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밖으로 내 몸을 내던지는 그 순간서부터 너무나도 그 시원함이 나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사단들이 나의 연약한 영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픈 부분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오히려 더 죄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창문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당신 옆에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럼 나도 당신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진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허공에다가 그냥 물어봤어요. 의지할 데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냥 절벽 끝에서 그냥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당신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를 불러도 될까요?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나의 뜨거웠던 분노와 이 화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없이 내가 아버지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들을 한꺼풀씩 벗겨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 바쁘고 또 놀기 위해서 바쁘고 또 일하면 일한다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죠. 그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없이 살다 보니 성공해야 되고 야망을 갖고 살다 보니까 주변을 못 봤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변을 보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우리 또래에 있는 아픈 아이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그를 돌보면서 아버지가 주신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쳐주시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온 것 같아요.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아픔을 감히 제가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원래 하나님을 알아가던 과정 속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아픔 이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신 건지가 궁금해요. 저희 아내는 오래전서부터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저도 아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갔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은 없었죠. 그냥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아내도 저한테 당신 그냥 교회 따라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져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따라가면 말씀할 때마다 졸고 여보 나를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리고 차 안에서 내가 주는 이 CD 가끔씩 들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 CD가 CCM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들었겠어요? 그냥 알았어 하고 듣지 않았죠. 옛날만 해도 자동차에 CD 플레이어가 있어서 CD가 차에 한 20개, 30개씩은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을 묶여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성교 떠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매일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아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나 혼자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갔다가 그냥 집에 오면 되는데 갑자기 추모공원에 있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거의 한 6시쯤에 쫙 자유를 달리는데 적막하죠. 나 혼자 있죠. 또 어둡죠. 근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과연 천국에 있을까? 남들이 천국에 있다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누군가가 꿈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집 앞에서 그 추운 겨울에 맨발에 여름 옷을 입고 울고 서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 혼자 있을 때 막 덮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 얘가 천국에 못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저를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천국에 못 들어갔으면 내가 이 아이 지켜주지 못한 것도 큰 죄인데 부모로서 이 아이의 천국의 문까지는 내가 인도해줘야 되겠다. 그래 나는 지옥에 가도 좋아. 그래서 내가 차를 그 자유로 쪽으로 해가 뚫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가면서 계속 울면서 석기야 그래 아빠가 너 지켜줄게 그러면서 계속 지금 뒤에서 빵빵거리고 내가 졸음을 주는 줄 알고. 근데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연약한 이 정신을 흔드는구나.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 적막함을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막 손에 잡히는 CD 아무거나 음악이라도 들으려고 하나를 탁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넣는 순간 와 그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 그냥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음성. 그러면서 나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와 제가 그때 오열을 했어요. 그래서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그 주님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정말 아버지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마음을 붙잡고 우리 석규가 있는 곳을 기쁜 마음으로 막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그냥 십자가로 보이는 거야 태양이. 내 눈에만 십자가로 보이나?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진짜 십자가로 보인대요. 석규야 그래 너는 하나님 옆에 있지? 그래 넌 행복할 거야. 그래 아빠도 갈게. 나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이제는 또 자유로 해서 날이 밝아오면서 구름 밑으로 그 한강을 쫙 찍어 내려주는데 나한테는 완전히 그 기적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저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해요. 우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걸리는 것들이 많아. 근데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절망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절망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그걸 헤쳐나가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자 쟤는 내 인생에 항상 걸림돌이야. 나는 뭐 하는 거마다 왜 안 될까? 왜 걸림돌이 내 주변에 많을까? 가정 탓에, 내 학벌 탓에, 외모 탓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걸림돌이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걸어갈 때마다 정말 좋은 디딤발을 밟고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천국의 계단에 딱 올라섰을 때 더 큰 빛들이 나를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도 같은 20대로서 든 생각은 수많은 걸림돌들이 존재하고 너무 큰 아픔들도 살아가다 보면 존재하는데 가끔은 하나님을 마냥 원망만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쵸.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원망스럽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도 한번 욕도 한 적이 있어요. 아, 욕을 네. 하셨어요? 네, 저는 욕도 하고, 왜냐면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하시니 저에게 상처를 치유줬다가 또 상처를 또 주기도 또 하시니까. 왜냐면 우리가 준서가 태어날 때 우리 연지 엄마가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석규의 동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또 다른 하나를 또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원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앞에 다가올 모르는 일들에 대한 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나를 자꾸 사랑해 줘야 돼요. 나는 항상 아픔이 있을 때 전 내가 시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시들고 있고 우리에겐 언제 봄이 올까? 근데 오더라는 거죠.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이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 환경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봄은 꼭 와요. 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참 빠져있을 때 사진 촬영을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쓴 책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결국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싹을 돋고 줄기를 다시 피우고 꽃을 피운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죽음이 죽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밑바닥에 있더라도 그 바닥이 아닌 거예요. 대표님께서 그런 아픔 이후에 되게 여러 해외를 가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일화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더 느끼셨는지. 사실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었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천국을 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2010년 1월 12일 날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의 트라우마가 7살, 8살, 9살 남자들만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누구 죽는 영화 못 보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있더라도 그거 보면 자꾸 생각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아이의 보험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이는 없는데 통장에 우리 아이의 흔적이 들어왔죠. 계속 통장에 금액만 보고 우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한테 여보, 우리 저 ITI를 도와주면 어떨까? 우리 석규가 마지막 남긴 이 흔적이 누군가를 돕는다면 석규가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NGO 월드비전에 기부를 하게 되고, 근데 또 NGO에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광기 씨가 석규의 귀한 생명보험금을 저렇게 IT에다 기부를 했는데 이 선한 행함을 좀 보도자료 한 번만 나가면 IT의 모금이 더 많이 모일 것 같다. 그 뿌려주신 그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낼 것 같다. 근데 그 열매라는 말에 제가 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다시 열매, 씨앗이 돼.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삶의 꽃이라면 죽음은 뿌리다. 근데 꽃은 시들어요. 근데 시들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바닥을 보세요. 흔적을 남겨요. 뭐가 있을까요? 꽃 안에서 뭐가 떨어져요. 아, 씨앗들이. 그러면 또 거기에서 새 생명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씨앗이래. 내가 열매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내보내라. 근데 기사 내보내자마자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 우리 언론사들은. IT 모금 생방송을 준비 중인데 함께 좀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싫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싫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싫다고 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상처투성인데 나도 지금 갈기갈기 영혼이 찢겨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화 끊고 나가서 야, 내가 거절을 참 고급스럽게 하는구나. 야, 그래서 내가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연애하다가 싸우면 그래, 우리 좀 기도하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서로에 대한 입장을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면 화해가 될 것 같아. 근데 전 핑계였죠. 기도해 본다는 게 거절의 의사였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내뱉었잖아. 기도하는데 내가 IT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까? 근데 답이 없어. 또 기도하는데 또 답이 없어. 근데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 이게 음성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요 말아요. 가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알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 믿고 가라 이거지.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방향을 향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한 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맨날 성경책만 들여다보지 말고 이제 좀 바깥으로 나가서 행해라. 맨날 교회 앉아갖고 막 아멘만 부르다가 말 거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한번 행해봐라. 그걸 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딱 행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보디가드가 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여정들이 그 IT에서도 너무나도 큰 기적들을 보게 되죠. 하나가 그곳에서 만난 한 소년이었어요.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한 60명의 고아원생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얘들아, 나는 한국에서 왔고 이곳에 오는데 이틀 걸렸어. 이곳에 온 목적은 너희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야. 너희 부모님도 천국에 갔지. 나도 사실은 너희 같은 아들이 얼마 전에 천국에 갔어.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부모를 만날 때까지, 나는 내 아들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난 봐. 그랬을 때 하늘에 있는 부모님, 나의 아들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근데 뭐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가져온 선물들만 보는 거야. 근데 한 아이가 저기 끝에서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피부가 까만 아이가. 딱 가보니까 이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금방 툭 떨어질 것 같아.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이 아이만 나만 단둘이 교감이 된 거예요. 그 60명의 아이들 가운데 딱 한 아이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이름이 뭐야? 세손이래. 나이가 몇 살이니? 8살이래. 근데 그 순간 내가 또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있는 아이가 딱 8살인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피부색도 틀려, 언어도 안 돼. 가만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하고 하자. 이 아이가 그냥 탁 일어나서 나한테 달려오는데 그냥 내 가슴에 팍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허리를 꽉 붙잡고 내 가슴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 맺혀있던 눈물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온몸이 닭살이 돋으면서 나도 이 아이와 함께 똑같이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었냐 알아요? 이 아이의 체온에서 우리의 석규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았죠. 이 험한 곳까지 날 보낸 이유가 이 하나를 품게 하기 위해서 날 여기까지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석규의 그 체온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줬구나. 그날 저녁 꿈에 진짜 우리 석규가 꿈에 나타났어요. 천국에 있는 모습이. 저기 바닷가에 뛰어와. 나도 막 뛰어가. 우리 석규야! 뛰어갔더니만 얘가 갑자기 팍 안았는데 한 몇 개월 사이에 살이 도실도실하게 올랐더라고. 내가 막 부비면서 이 부비는 이 행동이 낮에 그 쎄쏘라고 했던 그 행위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더라고요. 아빠, 나 여기 너무 잘 있어. 나 때문에 너무 울지 마. 내 친구들, 아빠가 좀 도와줘. 내가 여기 와서 이 아이들을 위로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진 때문에 학교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무작정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이 아이들 그냥 학교 지어주고 싶어요. 근데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 옆에 파트너를 많이 붙여주세요.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2010년 내가 2월달에 IT 다녀와서 5월달에 자선 미술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되셨고 지금까지 자선 경매를 해서 지금 IT의 학교가 3개가 지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자선 경매를 계기로 대표님께서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갤러리를 운영하게 된 게 내가 취미로 시작했던 컬렉션이 자선 미술을 통해서 IT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고, 또 놀라운 거는 작가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작가들, 그리고 숨어있는 작가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작품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코로나 때도 갤러리가 많은 성장을 했고 엔터테인먼트화 시켜서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미술 저변 확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가 미술 시장에 좀 저변 확대하는데 아주 요만큼은 제가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를 알려주시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안에 기뻐함이 없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감사함을 몰랐을 것 같아. 그리고 세상을 다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수 소양도 그러더라고. 오빠, 나는 운전하다가 아빠
나 오늘 운전하고 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가게 해주시고 오늘 콘서트 할 때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시다는 걸 내 목소리를 통해서 알게끔 목이 되어 주세요. 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도가 뭐 거창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항상 감사라는 말. 네. 왜냐면 우리는 너무 요즘 감사함이 부족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생일 선물로 1,000원짜리 핀 하나를 주잖아요. 아빠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1,000원짜리 핀 하나를 주면. 저는 아프리카로도 봉사도 가봤지만 아프리카 아이한테 1,000원짜리 핀을 선물해 줬는데 이 아이는 눈가에서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틀리구나. 이 아이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족함을 감사함에 무감각해졌죠. 그냥 이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넘어질 때 나 혼자 못 일어날 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예수 같은 마음만 있다면 손 한번 잡아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또 잡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주님. 주님은 항상 손 내밀고 있어요. 항상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나도 터치만 했어. 잡을까 말까 터치, 잡을까 말까 터치. 그게 한 20년 걸리더라고. 그냥 손 딱 잡으면 되는데. 저 믿고 주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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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씨 만나서 이 초원 잘 돼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한번 더 볼 수 있으면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변화시키시네 잠잠